이들이 계속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혁명에 대한 겁니다. 혁명에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여건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나라의 부패라든지 어떤 민심 위반 같이 그런 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혁명 주체 세력이 완전히 하나로 딱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거 다 해서도 안 됩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후의 혁명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전시 중이고 아합 가문이 지금 4대째 통치를 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종교를 다 완전히 이렇게 밟아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의 정책으로 온 나라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지금 군부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 제자를 통해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초대 왕하고 예후밖에 없습니다. 남유다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지 않았으니까 그건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지명해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정당성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 심판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 기름 붓고 나서 혁명을 수행을 합니다. 아합 가문 심판의 대리자가 되게 되면은 자칫하면 혁명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혁명을 하라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지라도 그건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 방법 쓰지 말고 네 때에 그게 생각하지 말고 네 수단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수단을 쓰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다윗처럼 신실한 종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자 말자 즉각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요람왕이 부상당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왕을 죽입니다. 요람왕의 조카가 남유다 왕 아하시아인데 아달랴 이세벨의 딸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모친 이세벨 아하시아 조카 아하시아 모친 이세벨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을 하기 전에 먼저 내부 단속을 합니다. 소문내지 마라. 그리고 치료 중인 요람왕에게 어느 누구도 가지 말라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궁전까지 가서 요람왕을 죽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과감하게 혁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내가 하는 이 혁명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종교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명분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거 확신 속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혁명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이 거사는 하나님의 혁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혁명도 똑같은 군사혁명이 있거든요. 그죠? 제일 무자비한 게 뭐냐? 종교혁명입니다. 혁명이 종교성을 띠게 되면은 긍휼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란의 호메니옹 같은 경우는 종교성을 띠지 않습니까? 싹 몰아냅니다. 나라가 완전히 내가 30년 뒤로 후퇴한 것 같아요. 혁명 주체가 신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권을 가지고 반대파나 반대 종교를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그곳을 지키는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부상당해서 치료 중에 있는 요람 왕에게 한 무리가 지금 막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왕은 전령을 보내서 무슨 일로 오는지 알아보도록 말을 태워서 보냅니다.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되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평안이냐? 파수꾼에 있다가 예후와 그 병사들이 오니까 평안이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무슨 일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후는 평안이 무슨 소리냐? 너는 무슨 일인지 상관할 바가 없고 내 뒤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합니다. 혁명하고 있다고 하지도 않고 파수꾼인 주제에 따지지 마라. 군말 없이 나를 따르든지 해라는 것입니다. 전령에게 그 파수꾼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 편에 설 것인지 요람왕 편에 설 것인지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러 갔을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람왕 아합의 부인이죠. 그리고 요람왕의 어머니입니다. 이세벨은 이 반란 소식을 듣고 촉이 오지 않겠습니까? 운명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클레오파트라처럼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옷을 정지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끝까지 왕으로서의 위엄과 위신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후가 막 들이닥칩니다. 31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은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예후를 고발합니다. 예후는 지금까지 섬기고 주인인데 주인을 죽이고도 네 마음이 편안하냐? 예후에게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말을 무시를 하고 이세벨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세벨을 수종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택을 강요합니다. 32절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편에 서든지 아니면 이세벨 편에 서든지 그렇게 묻지 않아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 의미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그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이 난다든지 아주 어려운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선택을 강요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편에 설 것인지 저 편에 설 것인지 이 선택을 강요 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선택을 강요 당합니까? 한쪽 편에 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식들에게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 편에 설래? 엄마 편에 설래? 그건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소중한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회가 왜곡되어 있고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예후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맞으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후의 그런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하지만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운 거면 양심을 팔아야 되고 인륜을 저버려야 되고 법의 원리를 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아도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신하들, 몸종들은 부하들은 그 왕을 섬겼고 왕후를 섬겼어요. 그 주인을 배반해야 돼요. 왕이 지금 부상당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부상당한 사람은 치료를 해야죠. 부상당한 사람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한 여인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서 그냥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모사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왕후였습니다.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왕이고 왕후였습니다. 그 왕 전체를 부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윤리가 있습니다. 천륜이 있습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천륜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인간이 만든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정해 준 그 도덕적인 잣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받을 때 자율적인 상태에서 요구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택을 강요받게 될 때 윤리적인 고려나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이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법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지금 결정이 됩니다. 그 순간 그 사회는 한순간에 광란의 장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홍위병을 통해서 그 미친 짓이잖아요. 아버지를 와가지고 죽창으로 찔러버리고 부르주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소장농들이 얼마나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지주라 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미친 사회죠. 그게 무슨 사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미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북한 사회 어떻게 미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념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때 그 사회는 그때부터 미칩니다.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즘 미친 사회 아닙니까 그거? 미친 사람들 아니 집단 히스테리입니다 그거. 공산주의 다 미쳤잖아요. 중국의 문화혁명 그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거. 인연적인 가치로 사회를 재단하고 개조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개조를 해요? 왜 사회를 개조합니까? 보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순간 그 사회는 광란의 도가니로 빠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질서가 없어요. 권위가 무너집니다. 보편적인 가치는 사라집니다. 윤리 없고 법은 아예 그냥 법조문에만 있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나 집권 세력들이 이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100%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념적인 가치가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법의 원리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건 이제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죠. 기차가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죠. 끔찍하죠. 대형 사고입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 사회는 수십 년 후퇴하게 되고 한 번 핥힌 자국은 역사의 고통으로 두고두고 남아서 그 사회를 계속 좀먹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스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지 않아요. 상식을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인륜적인 질서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가서 그냥 잘못했으니까 막 그냥 때리라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의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양심의 하나님이시고 도덕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현장에 찾아오셔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정상적인 법 원리를 통해서 아니면 역사 섭리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사회를 바꾸시고 개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회복할 것을 회복시키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당사자들은 압니다. 잘린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했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몰라요. 아무 피를 흘리지 않고 후유증 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끗하게 반론 없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미치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설명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념으로 재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념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순간 다른 가치들은 하위로 전락합니다. 이념은 그래서 우상이에요. 왜 우상입니까? 있지도 않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는 거예요. 그건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맹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피아를 구별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가르기를 하는 사회나 권력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편가르기 하지 않아요. 다 끌어안습니다.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끌어안고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또 누구리대로 가지고 섞이게 만들고 그게 복음이죠. 왜냐니까 우리는 다 문제가 많거든요. 어떻게 부자들만 나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안 돼서 그냥 착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치료받아야죠.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이 현실의 전복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이념이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합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사회를 어떻게 이념의 잣대로 다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게 되고 진리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원리 말씀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도 이념의 한 수단,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아합 가문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을 이루어 드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폭정을 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문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아합이 무슨 잘못을 했냐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걸 나물밭을 해가지고 싱싱한 나물을 해서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시장가 사 먹으면 될 텐데 꼭 그걸 빼앗아 가지고 나물밭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안 되니까 나봇이 이건 하나님께서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왕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모함에서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예언을 합니다. 아, 너는 바로 이곳에 죽어서 개가 핥을 것이라. 그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후가 그것을 딱 기억을 하고 그대로 예언대로 아합 가문에게 갚아줍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예언을 이것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이크가 잘 안 듣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후에게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 예언을 듣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언이 연기되기도 하고 또 피해가기도 합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개입과 제가 뿌린 씨앗으로 어쩔 수 없는 역사 섭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가문에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갚아주게 된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심판 집행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요라망을 막 죽여요. 죽여놓고도 걔가 그 시체를 먹어야 되니까 밭에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를 풀어가지고 핥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여러분, 예언을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제일 위험하게 보고 있고 제일 악한 것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수술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 살인의 도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을 하실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꼴깍 넘어가는 순간에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왜 네가 앞에서 10분 전에 끝을 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나서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계산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가 다 잘라 먹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자릅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예언을 이용합니다. 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막힌 것도 뚫어버리고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자기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아주 재료의 기회가 왔고 누구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한다. 왕권을 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 손 안 댄다. 딱 그렇겠죠. 그거 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왕 될 수 있어요. 둘러가야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고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였으면 사울의 통치는 오래 가지 못해요.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이고 네가 왕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할 수 있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후가 예언을 성취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실 때 무력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전쟁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가 한 그대로 부메랑에 대해서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지가 좋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지지가 좋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는 100%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 그렇더라도 상대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나중에 본인이 역풍을 반드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려고 예후를 택했습니다. 근데 예후가 물론 최고의 사람을 택했겠죠.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명을 집행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피비린내 나는 혁명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원수처럼 싸우고 나눠도요, 피비린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재판하고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갈 때까지 가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똑같이 끝까지 가면 두 사람 다 심판받아요. 자기가 끊어야죠. 자기가 안 해야죠. 자기가 당하고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얼굴을 돌린 겁니다. 이게 제일 비참한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어주면 좋을 텐데 안 죽어줘요. 예후가 조금 수고를 좋을 텐데 안 수고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은혜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불의와 잔악행위와 파괴를 겪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몽둥이입니다. 이 몽둥이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가면 몽둥이를 드세요. 예후 같은 몽둥이를 듭니다. 우리나라도 몽둥이가 많아요. 내부적인 몽둥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제대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곳곳에서 몽둥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큰 나라를 막 난노지를 만들어놔요. 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갈 때까지 가요. 외부의 몽둥이 얼마나 많아요. 김씨 집안을 통해서 오는 그 몽둥이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원자탄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 몽둥이가 득시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선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던지니까 피가 담벼락에 막 튀겨버려요. 말에 막 튀겨버렸어요. 그 예후가 그 시신을 직접 발소합니다. 왜냐,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면요,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지독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세벨을 시신을 장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두로 왕의 딸이었어요. 그 당시 두로 왕은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장사하려고 나가보니까 이미 개들이 와가지고 두개골만, 발과 손바닥만 빼고 다 먹어버렸어요.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세벨을 알아볼 수 없어요. 형체가 너무 난무해가지고 너무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극악했던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망한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요람왕은 두 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오지 않자 직접 부상한 그 몸을 이끌고 자기가 나갑니다.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직접 궁전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면 두 가지 이유죠. 적에게 패했든지, 아니 그때는 전쟁 중이었으니까, 아니면 반역이든지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이죠. 둘 다 자기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건 다 안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 주의와 경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환자복을 입고 무방비 상태로 맞으러 갔다가 참사를 당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왕은 정말 평안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일수록, 폭군일수록, 독재자일수록 평안과 평안을 주장하고 그렇게 갈망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평안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요람왕의 최고의 꿈이 뭐냐? 어릴 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서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왜 무방비 상태로 나와서 예후를 맞이합니까? 이 평안에 대한 기대감을 끝까지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착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갈구한다고 오지 않아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단지 정치적인 힘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 그 평안은 모래성이에요. 그냥 허물어집니다. 자기 죄를 두고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고 가정이 화평할 수가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숨기면 될 것 같습니까? 불의를 저지르고 가정이 평안할 것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곧 팔불이 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삶을 맡기고 말씀대로 돌아올 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위기가 있고 미래가 두려워도 주님 의지하며 살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다 쌓아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노후 같은 것도. 그럼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병 안 걸리게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돈 버는 거잖아요. 예후의 대답입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정말 이 말은 이세벨의 뼈에 사무쳐야 될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예후가 그걸 알고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 경고를 아합 가문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거예요. 왕이에요. 상황이 급박하지가 않아요. 그냥 미루다가 신복에게 이 말을 듣고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이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지도자가 악정을 해가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빨리 내려와라. 지금 가다가 발에 발병이 났으면 좋겠다. 말은 못해요.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상과 우상 숭배가 개인과 나라를 이렇게 절망까지 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아시아의 그런 빈약하고 비참한 죽음이 나옵니다. 아시아는 정말 존귀한 유다왕입니다. 다윗의 직계 혈통이에요. 그런데 요람왕의 조카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자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남유다까지 왕궁 핵심까지 자기 왕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침투해야 됩니까? 자기 왕으로 침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도 말아먹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가 말아먹어요. 한 명 남겨놓고 여호야인가 요시아인가 그 왕 남겨놓고 모든 왕들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시아도 결국에는 아합 자손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이 간 넘은 사람이죠.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유다는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신앙적인 전통이 있고 기도의 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 왕이 그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쉽게 그렇게 비우고 그 위에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다 왕은 하나님의 종들은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에 의해서 도리가 어떻고 삼촌이 부상당해서 문병하고 말이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왜 아시아가 왔겠습니까? 어머니 아달랴 가봐라는 거예요.
삼천대 가서 문명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달랴가. 너무 효자죠. 효자였으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결과나 인륜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으로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가족으로서 인륜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뭐가 인륜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는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이고 타인의 눈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편견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도움 받았죠. 물론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손해 안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여러분들께서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아시아 같은 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에서 효자는 상황을 봐가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신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입장을 분명히 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좋을 때 평상시에는 막 천사 같은 착한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어리고 궁색하고 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마귀도 그런 상마귀가 없어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저기 진짜 저거 마귀도 해를 확 찹니다. 아우, 나도 마귀다만 너는 더 질기네. 상마귀야. 기도원이라 가라.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편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순간에 돌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목숨 걸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런 진정한 의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